말씀의 제목이 내 몸의 가시입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을 합니다. 새로운 부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부장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지적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비난과 모욕이 좀 견디기가 어렵고 윽박지르는 모습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 청년이 종종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마다 그 부장이 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장을 향해서 면전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 욕도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청년이 도저히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이었는데 이제 이 직장을 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우리 전략을 좀 바꿔보자.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냐면 부장은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그 부장을 한없이 축복하며 칭찬하자. 이 전략을 한번 짜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부장은 계속 자기를 이렇게 옥조이고 흔한 말로 갈군다 그러죠. 예, 그렇지만 이 청년은 마음속에 그 부장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막 윽박지르고 자기를 괴롭게 하던 그 부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그 청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이 청년을 향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 청년 참 어른스러워. 아, 그 청년 상당히 포용심이 좋아. 아, 그 청년 인내심이 대단히 훌륭해. 너그러워. 의연해. 멋있어. 아, 성숙해.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청년 자신이 굉장히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설교를 끝내면 집에 빨리 가니까 좋겠죠.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중간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참 멋있는 인생으로, 부러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안이 순수하게 정통 시부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학벌로는 당대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막 성령 체험 받아서 지난번에 보았던 막 그런 계시,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경험도 있죠. 인품도 얼마나 훌륭한지 도덕적으로 흠가티가 없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할 만큼 참 인품이 좋아요. 남다른 열심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육체의 가시. 그걸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지울 수 없는 자기를 고통하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 가시가 빠지지 않고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추측을 해보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많은 다수의 의견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이해를 합니다. 질병. 그 사도 바울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질병도 예를 들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만났던 그 순간 이후로 평생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안질. 눈병이죠. 그 안질로 고생했다.
그 안질이 바로 육체의 가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혹은 이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볼 때 이거를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쓴 거로 봐서는 보통 성경에서 사탄의 역사, 사자로 말할 때 나오는 질병이 간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본다면 그것은 만성 두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면 혹자는 그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외모일 수도 있겠다고 추측을 합니다. 키가 유난히 작았다 그러고요. 못생겼다는 겁니다. 외모에 핸디캡이 굉장히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외모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가시라고 얘기할 만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설득력 있는 건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을 향한 끊임없는 핍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동료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그냥 못 잡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막 고통스럽게 할까, 막 돌멩이 집어던지죠, 사람들 막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동족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적대하는 그 모습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교회를 향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늘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유혹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을 주차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말 그대로 가시가 되어져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저만한 내용을 다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 바울의 험난했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그리 참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23절부터 좀 보시면은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쭉 보겠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의 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쿡쿡 찌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며 때로는 그것이 인생을 낙심케 합니다. 바람잘 날 없는 인생처럼 2다리 쭉 펴고 잘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엉엉엉 우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그냥 가볍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이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내 몸의 가시를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먼저 한 가지 짚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인생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의 가시를 줍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고 묘한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시가 더 커요. 왜 그러냐 아직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인생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더 크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특별한 경우, 조건이 있죠.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양한 인생의 하나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은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하나의 인생의 가시 역할을 하는 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도 가시가 될 수 있겠죠. 부모가 병든 부모님, 그리고 핍박하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예? 웨슬리의 그 부인처럼 예? 머리채를 자꾸 흔든 게 웨슬리의 부인이라 그래요. 예. 저는 아직까지 제 집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혀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혹시 아직까지 부인한테 머리채를 안 붙잡힌 남성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부인이 머리채 자꾸 흔들어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 윌리엄 캐리 부인이 얼마나 윌리엄 캐리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윌리엄 캐리의 그 부인이 평생 딱 한 번 윌리엄 캐리를 도와준 적이 있대요. 정말 그게 뭐냐면 그 부인이 죽은 거. 그 유일하게 도와준 거랍니다. 알만 하시겠죠? 막 히스테리 증세에 막 미쳐가지고 막 원고 찢어버리고 막 그냥 뭐 난리 집어 던지고 엎었고 막 말도 못해요. 뭐 소크라테스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여자들만 다 이렇게 악처가 많나? 물론 이제 나쁜 남자들도 많이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부부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그게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모난 성격이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모난 성격 때문에 그냥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쓰라린 상처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되는 경제적인 압박이 해결되지 않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시로 남을 수도 있고, 종교 문제가 가시일 수도 있고, 교육의 문제가 가시일 수도 있고, 혹은 외모도 가시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에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 외모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다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거죠. 팍팍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괴로운 건 뭐냐면 이놈의 가시는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이거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3번을 간구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료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자기 병을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 기도만큼은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나에게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는 이유,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시가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쓰른 아픈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점이 뭐냐면 교만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이 얼마나 안 좋고 싫은 것인지를 잘 압니다. 교만이 천사도 악마로 만들어요. 여러분, 천사가 악마가 되는 데는 교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걸 경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지는 그 시작은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알고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구나.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 천사도 악마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가시입니다. 인생의 가시는 인생의 브레이크고 교만의 제어 장치예요. 교만의 제어 장치.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하여서 사람은 푹푹 찔리면서 교만하려고 했던 것이 한 번 더 물러가고 한 번 더 물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시가 없다면, 인생의 제동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냥 한없이 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본인이 몰라요. 미련한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또 한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으로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그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인생의 가시예요. 인생의 가시. 성경이 교만 떨다가 아주 우습게 된 사람 한 사람 예를 든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가 있는데, 천하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방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하면서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을 때 30절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하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들파 안에 쫓겨나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로 건너가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말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요. 이슬을 가릴 수 없는 지판칸이 없어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다 뽑아지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요, 교만한 자가 영구한 경우가 없어요. 결코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요, 금생과 내세 반드시 주어지는데 이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망하는 꼴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를 않고, 그래서 인간에게 그 가시를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시를 두신 이유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만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다시 한번 들어야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책 속에서 그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파하고 겸손을 훈련하라 그래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겸손을 훈련해라. 어거스틴은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덕목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 때문에 망가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말하기를 교만이 오면 모두 온다고 말합니까? 욕도 와요. 교만은 욕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욕이 찾아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뭐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에 서 있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다고, 권력에 있다고, 그러면 뭐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 교만이요 그 사람을 추락시키는데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어요. 그놈의 날개 추락할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보기 좋게 추락합니다. 한때는 의시됐죠? 무섭게 추락합니다. 패망의 선봉은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주변에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높은 위치요? 힘 있는 자요? 잘난 자요? 비참하게 추락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돼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있어요. 뭡니까?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예. 겸손이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이 대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데 누가 낮춥니까?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려고 막 높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막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막 낮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막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거예요.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며 영예를 주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몸에 가시를 두어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실까요? 교만하면 하나님도 잃고 영원한 소망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영원한 소망도 잃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인생의 소망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영원한 가능성도 잃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시 속에서 발견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인생에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 말합니다. 내 몸에 가시를 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장엄하게 좀 아주 길게 몇 시간을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이 기가 막힌 비밀,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돈으로 발산할 수 없는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왜 기가 막힌 비밀인지는요 정말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건지를 감을 잡기를 원한다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의 한번 생애를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 사람도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존재로 무릎을 꿇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체험입니다. 이거는요 보통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진정성이 전달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12장 9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내 몸의 가시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 이 가시로 찔리고 고통하는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누굴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 길은 고난 속에서 무릎 꿇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밤은 깊고 고난의 무게는 한없이 자신을 누를 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의 밤이 깊어서, 너무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경험한 경험도 도움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도 도움이 안 되고 쌓아놓았던 재물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깊은 인생의 밤, 그 깊은 고난의 무게 속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저는 지금도 뼈저리게 붙잡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아요? 저는 100번 1000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픈 인생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나의 습관을 바꾸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의 신념도 바꾼다 그랬지 않았어요? 인생의 그 신념을 바꾸는 게 고통이에요. 삶을 바꾸는 게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리고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장면 나오죠. 이 3절 말씀에서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을 겨루는 그 장면 속에 이 하나님과 겨루는 장면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힘을 겨루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긴 건지 아십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 힘자랑 해가지고서 안다리 걸고 업어치기 한 박 해가지고 뭐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는 길은 하나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막 붙잡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꿈에 천사를 만난 장면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널 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들을 시내를 먼저 다 건너게 한 이후에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 천사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 겁니다. 막 씨름한 거야. 막 그래서 이 천사는 막 떠나려고 그러니까 야곱은 가지 마라, 놔라, 안 됩니다. 왜 날 붙잡냐? 당신 그냥 못 보냅니다. 막 이러고서 막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 했다고 돼 있어요. 레슬링을 했어요, 천사가.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야곱이 참 끈질긴 데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좀 지독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야곱의 허벅지를 탁 때린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그걸 환도뼈라 그러는데 엉덩이뼈라 그러죠. 엉덩이뼈. 그 엉덩이뼈를 딱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근데 걷기를 제대로 걷지를 못한 거죠. 26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날이 세려할 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점잖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울고 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안 돼. 가면 안 돼. 나는 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절대 안 날 거야. 이 다리 놔라. 절대 못 놓을 거야. 막 그냥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막 다리는 쩔뚝뚝 거리는데도 막 그냥 내가 이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산다고. 안 돼요. 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몸에 통증을 느끼면서 놓지를 않는 겁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결사적인 매달림이에요.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까지도 겨루었구나. 그 겨뤘다는 게 뭡니까? 울면서 매달리는 게 겨루는 거예요. 울면서 매달리면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야곱을 축복했고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을 브니엘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쩔뚝쩔뚝 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은혜의 상처예요. 다리를 절면서 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거 잊으면 안 되지. 쩔뚝쩔뚝거리면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울며 불며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흑수적으로 매달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기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지탱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좀 인생 좀 살아 싶었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게 뭐예요? 그 항복이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 초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죽었구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그렇게 심해지도록 심한 고난을 받게 했을까?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접하게 했을까?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다고 날받은 자처럼 이젠 죽는구나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의 가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잠이 옵니까? 기도해야지요. 새벽에 나와야지요. 기도 현장에 가야죠. 왜?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가시, 내 삶의 아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난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라고 울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서 그 능력이 나를 강한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능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로우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미국의 사이트를 들어봤더니 졸업했던 학교에 웨스턴 그 신학대학원에서 한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사무치는데 그 사무치는 상황 속에서 이분의 글이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 읽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자기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분의 글 속에는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하시니 감사하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런 시편에 나와 있던 4절에 나와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셔요. 바울은 이것을 배운 겁니다. 내 몸의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내 몸의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내 몸의 가시가 여전해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몸의 가시로 고통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의 가시로 그렇게 울며 고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내 몸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로 인하여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있는 그 아픔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결론으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내 몸에 가시가 있는지, 왜 나의 인생을 찌르는 이 아픔이 있는 건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겸손하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 몸에 가시보다 무서운 게 교만이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교만으로 망할까봐 겸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네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항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라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고난 속에 고통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분은 부르시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병든 고난이냐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올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을 세우시고 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몸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힘든 지금 아버지,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짓지 않고 승치하고
부셔 앉아 있을지라도 십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에 찔려 아프고 힘들 때 나로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강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